다 함께 찬송가 268장, 구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생태계의 회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흔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구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지요? 안식, 곧 편히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원어 샤바트도 쉬다, 끝내다, 그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보내는 그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한 거 오늘 다 하리라 하면서 평소 못 자던 잠도 늘어지게 자고,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또 음식도 라면에 과자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렇게 평소에 못한 것, 바빠서 못하고 절제하고 삼가느라 못한 것, 이날만큼은 마음껏 누려보리라, 그것을 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쉬어라. 하지만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라.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쉬면 그냥 쉬는 거지 거룩하게 쉬어라. 자녀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쉬어. 공부하지 말고 쉬어. 하지만 놀지 말고 쉬어. 이건 쉬라는 것입니까? 쉬지 말라는 것입니까? 참 애매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애매한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중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 분도 아니지요. 물론 쉬는 척, 거룩한 척 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은 눈치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은 악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안식, 곧 쉼에서 핵심은 자유함입니다. 반대는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죠. 쉬지 못한다, 스트레스거리가 있다, 무엇인가에 계속 쫓긴다, 결국 자유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자유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몇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희망사항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실제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에 대한 언급이 2번이나 나오죠. 그만큼 자유라는 개념이 복음에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한다, 쉰다는 것에서도 자유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의 경우를 보면, 중독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사용해서 그것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중독이 되면 그것에 구속이 됩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미우면 미운 감정으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 사람에게 늘 매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기쁨을 빼앗깁니다.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결국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죠. 만약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만둬 보십시오.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바로 이 죄성,
죄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구속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고, 그런데 죄의 속성은 구속하는 것이니 본성대로 살면 결국 스스로 구속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쉼, 곧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쫓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함께 생각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의 개념에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탐욕의 문제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입을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규례화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중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의 이 안식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하지만 너도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까지.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권리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종도 안식은 해야 합니다. 또 가축도 해야 합니다. 가축은 짐승일 뿐이지만 안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종과 가축까지 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인 내가 일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감해주지 않으면서 틈틈이 알아서 쉬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비록 그것이 당연한 내 권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모두가 함께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열심히 외칩니다. 하지만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또 희년은 모든 백성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결국 둘 다 구속을 없애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하였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내가 소유한 땅도 쉬게 하고 나에게 빚을 진 사람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진정한 의미임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져 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다짐은 했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탐욕이 컸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례를 어겼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뒤따랐던 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탐욕이 이 안식의 의미를 훼손해 왔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탐욕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도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죠. 내 이익과 내 마땅한 권리와
내 의로운 생각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 시대에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혈로 매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살아 꿈틀거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씻고 또 씻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탐욕이 사라질 때 이 세상에서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보혈을 의지하여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스치는 이들에게도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복음을 소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복음을 늘 적용하여서 내 자신의 탐욕의 문제부터 진솔하게 직면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 무너진 곳곳마다 정결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한 전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참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